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또한 주님 주신 위로와 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제자 훈련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무리가 아닌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고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제자들을 공감하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얼마나 들고 있는가. 우리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HSR팀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좀, 좀 따뜻해져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 말씀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29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3절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정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의 좋은 것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부모님의 안 좋은 것들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아니,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그런 안 좋은 것, 아니, 부모님을 또 넘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조상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안 좋은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뭐 어른들도 보고 제 또래 뭐 친구들 뭐 형님들 뭐 누님들 또 제가 뭐 가르쳤던 뭐 애들이나 뭐 사람들을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냥 내가 제가 말씀드린 이 변화되는 건 내가 좀 착해지려고 좀 노력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꼭 완전 내 꼭지가 돌아가는 나의 어떤 자아와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 버리는 180도로 360은 원래대로니까 완전히 180도로 돌아버리는 이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많은 간증을 들어봤죠. 많은 간증을 들어봤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닥 많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막 진짜 막 주님 만나고 완전히 막 변화돼서 막 이 사람이 진짜 막 뭐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막 게임도 끊고 막 그런 세상에 끊고 이런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지금 여러분 이 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하여서 감옥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뻔히 또 가면 또 붙잡힐 걸 또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또 붙잡혀 와요. 또 붙잡혀 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난 니네들 말 안 듣는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목숨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겉모습은 말은 잘해. 말은 아주 청산유수예요. 아주 그냥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쫄보야, 쫄보. 쫄보예요. 겉모습만 그렇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던 베드로가 이 당당하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자 인간 우주를 삼으시다 부활시키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또한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뭐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34절에 보시면은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3대 율법 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교수님 얘기에 의하면.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아니, 드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400명이 따라갔는데 아니 그거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또 누구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니 우리가 굳이 이 사람을 죽일 게 아니라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아니 그 사람들 잠깐 선동한다고 해도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냥 내버려 둬보자.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당연히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풀어지지 않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았다. 그러니까 이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가난해졌네. 내가 더 힘드네. 그럼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저도 더 변하고 싶어요. 더 많이 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사도들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이 사도들이 누구였어요? 사도. 뭐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부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평범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학교에서 야 공부 잘하는 애들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애는 맨날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해. 책은 좋아해서 책만 읽거든요. 근데 수능만 보면 1등이래. 난 그래서 걔 보고 난 엄청난 현타가 왔단 말이야. 아니, 시험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 그럼 뭐 수능만 봐도 1등이고 내신도 1등이야. 아마 내가 안 보는 데서 공부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유난히 좀 잘생긴 사람들 있지 않아요? 막 이쁜 사람들.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렸을 때 야, 나도 저렇게 잘생겼으면 이런 마음이 저도 뭐 한두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평범 이하의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 당시 여러분들 어부는 굉장히 지금 말하면 굉장히 미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 백정들 하면 굉장히 이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세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멸시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국노죠, 매국. 일본의 앞잡이 같은.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25절부터 쫙 보시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예수님 하나님을 잘난 사람 부른 사람 없다. 맞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해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해. 뭐 하나 뭐 특출난 것이 없는 여러분들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특출난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이들을 통해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깊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때 갑자기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야,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봉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이 믿음이 적은 세대요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사실은 적고 없었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적었어요 사실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국 자기 살겠다고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다 놓고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뭐 여러분은 알 수 있겠지만은 저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죽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뭐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 우리나라가 막 전쟁이 나서 막 지금 막 대포 막 쏜다고 하잖아요. 김정은이 돌아가지고 침략해서 막 진짜 우리도 막 그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막 전쟁이 나가지고 그럼 전쟁 나면은 뭐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막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뭐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에 아니 당신 예수님 믿냐 안 믿냐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순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총 한 번 빵 쏘면은 그나마 그냥 내가 눈 딱 하고 나 죽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막 뭐예요 이 피부를 막 잘랐다고 그러는 소름 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들이 변한 계기가 뭐냐 이게. 우린 이걸 깊게 생각하지. 그럼 결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온 세계도 이런 사도들 같은 제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제자를 얼마나 만드느냐, 얼마나 세워가느냐에 따라 저의 목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결국에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수두룩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게 아닙니다. 나를 봐야 돼요. 다.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변화돼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예배하고 뭐 성경 기도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 사도들이 변한 계기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뭘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목격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봤나요? 못 봤죠. 그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럼 부활을 봤나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믿어졌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에 내 어떤 지식과 뭐 미사오고 아름다운 말 그걸로 나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음을 작정했다. 우리 2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직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 뭐가 두렵고 떨릴까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결국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결국 우리. 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에 눌리고 묶인 영혼이 그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마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듯이 근데 우리는 내가 만질 수 없잖아 육신적으로.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어떨 때 있을까요? 어쩔 때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제자들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키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식적으로 들은 그런 예수님과 내가 진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과 물론 지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한 수준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걸요. 그냥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지금 예수를 아는 게 비슷할걸요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기도를 어느 정도 수준에 하고 내가 헌신을 어느 정도 수준에 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이 무슨 스펙타클하게 변화되는 사람은 많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수준이 별반 다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거나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러면 여러분들 더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제 앞으로 10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100%. 예배도 지금처럼 드릴 거고 헌신도 지금처럼 수준의 정도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실. 저 간증 많이 드렸잖아요. 저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인이 왔어요. 성령께서. 그전까지는 기도 생활 내가 안 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이런 기도는 하죠.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같이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힘들 때 그냥 잠깐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해. 죄송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 제가 그것을 20대 초반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21살 때인가? 그때부터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매일매일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주시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예배도 어느 정도 드리시고 성경 지식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수준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지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도는 내가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얼마까지 기도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게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9박 10일 정도 기도했어요. 9박 10일. 이거는 여러분들 6월절과 오순절의 중간에 기간을 여러분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럼 9박 10일 동안 밥은 먹었겠죠. 밥은 먹었겠지. 밥 먹고 잠은 잤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많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아니라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쉬는 날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명절이나 아니면 뭐 공휴일 같은 날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아침부터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점심부터 또 밥 먹고 기도하고 또 저녁 먹고 또 저녁부터 밥 먹고 기도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왜? 아니 노는 날이면 일단 육신적으로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지. 누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딱 한 명이 그래.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내가 주님께 드려야 돼.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10시간 공부 나도 10시간 공부해. 그건 똑같은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좀 더 잠 안 자고 쪼개서 공부해야 실력이 좀 더 나아지는 것처럼 물론 다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지식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기도는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를 역사해서 천사가 내 기도를 가지고 이건 완전 지식적인 거죠. 지식적인 거고 진짜 내가 경험을 해야 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네. 내가 기도하니까 이거는 또 아니라고 또 하나님이 또 기도의 제목을 또 바꿔주셔. 이런 걸 계속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게 어떻게 우리 수준을 이해가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만큼 안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지금처럼 성경이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아브라함 때는. 그럼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야.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해. 물론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서 그냥 아래는 기도로 끝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분, 10분 기도하면은 이게 한 달에 되고 두 달에 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지.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 그럼 기도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령이 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맛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한 번 맛보면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죄송스럽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내 갈급함이 내 안에 넘쳐.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들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해본 적 있으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진짜 안 보여. 예수님만 보여. 교회만 보여. 예배만 보여. 기도만 보이고 헌신만 보이고 전도만 보이게 보여.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이거는 지식과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해요. 힘들어도 웃게 돼 있어. 여러분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게 성령 충만이야.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이 뭐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여러분 별거 아닌 것도 우리는 변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핸드폰에 우리는 대부분 다 중독돼 있어 사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핸드폰 가지고 가지 않으세요? 핸드폰 가지고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제가 가끔가다 외식을 하면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족이 이제 외식을 하러 오잖아요. 근데 아빠도 핸드폰 보고 엄마도 핸드폰 보고 아들 딸도 핸드폰 보고 있어. 가족 간에 식사하는데 말이 없어. 대화가 없어. 여러분 그런 가족을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여러분 지나가던 애들 핸드폰 다 이렇게 하고 가요. 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어폰으로 다 이거 보고 가. 여러분 요거 하나 인간을 못 끊어요. 여기저기서 핸드폰 보시다가 막 새벽 1~2시에 주무시는 분이 계실걸요? 막 3~4시에 주무시는 분 계실걸요? 그럼 그거 인간이 변할 수가 없어, 그거. 못 끊어요, 그거. 여러분, 술을 왜 못 끊어요, 사람이? 담배를 왜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자, 지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평범하고 우리랑 똑같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변했는가? 3-1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막상 여러분들 우리가 뭐 죽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암 걸렸어 봐. 여러분 안 걸려봐요. 웃으면서 살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해. 여러분 그 당시에 잡히면 죽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해버려요. 이게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요? 먹고 사는 거, 직장에 잘릴까봐, 내가 먹고 못 살까봐,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떳떳하게 못 살까봐.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결국 사람들의 비유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밑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해. 여러분 결국에는 변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변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까지도 초월을 해버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망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단순히 남들보다 좀 더 예배하고 남들보다 좀 더 기도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는 우리 엑스설틴의 모든 회원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가요. 여러분 가정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부모님들이 다 무너지니까. 부모님들의 믿음이 다 무너지니까. 아니 무슨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가정 예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근데 무슨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음까지도 초월한 믿음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래요. 이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람까지도 초월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들 성경에 뭐라고 하죠? 제가 말씀 안 해놨구나. 좀 이따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초월해, 여러분 관계를 초월해야 돼. 관계. 이런 베드로도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아내가 있었다는 거고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관계를 초월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성령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다 그것 때문에 다 그걸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세요. 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 가까운 교회 사람들을 보세요. 다 매여 있어. 뭔가에 매여 있어.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결국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증인이다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만난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도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요.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도 안 되지. 내가 봐야 되지, 직접. 내가 본 것을 사실적으로 말하는 사람,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어딨냐?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를 말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그럼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지금으로 뭐 만족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더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히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왜냐면은 뭐 제 인생 앞으로 제가 사역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짧아요 시간은.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짧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수준으로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점점 세상은 악해지는데 점점 아이들도 악해지고 세상도 악해지고 사람도 악해지는데 교회도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변하길 원하길보다 기다리기보다는 결국 누가 변해야 될까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그 영혼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항상 저도 자책을 할 때가 저도 많아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항상 제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도 쓰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한테 스스로 묻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내가 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종 목표는 누구예요? 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제자들이다,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만큼 우리가 얼마나 변화됐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교하면 안 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놓고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성경의 사람을 보면 발꿈치에 때만큼도 못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갈급한 마음이 있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자, 4-1번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어린아이의 신앙 결국에는 육신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결국 육신을 아직도 내가 못 버리고 따라가는 신앙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은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부모를 사랑하면 너는 나와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역시 너도 나와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세상 것을 얼마나 초월하느냐가
우리가 이제 관건이야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고 세상 것도 우리가 적당히도 즐겨야 되고 물론 여러분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씩 갈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도 누려야 돼. 저도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저도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조그만 차이가 있어. 조그만 차이. 물론 자녀를 위해 살지만 어떤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자녀냐 주님이냐를 선택할 그 기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선택하면은 그 조그만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보다 주님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쓰임이 더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분들 세상 것을 내가 얼마나 내려놓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지금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라는 게 바로 제가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을 잘 몰라 사실은. 저희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제가 이제 웬만하면 알지만 다른 분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점검해야 돼. 내가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세상 것에 내가 지금 연애해 있는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전도하고 안 하고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 단순히. 결론입니다. 사다의 3번입니다. 지식과 교리, 신앙의 여러분 연수에 매여 있으시면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10년, 20년, 30년 다녔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 그러면 여러분들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 믿음이 아주 믿음이 큰 믿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너무 얽매여 있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정말 내가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 가치 없이 느껴져요. 정말요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어 진짜.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즐기던 거, 재미나게 여겼던 거, 사람 만나서 뭐 대화하고 사람들이 막 놀고 뭐 세상적으로 뭐 즐겁게 그게 정말 0.0000001%의 가치가 안 느껴져.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내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장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 말은 쉽죠. 성령 충만. 말은 쉬워.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뭐 죄 속에 타협하고 죄 속에서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들 세상 것들과 육신 것들이 아무 가치 없이 느껴져. 진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100%의 확신이 내 안에 충만해져.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지식과 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경험이 돼야 돼. 이건 여러분들 신비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해야 제자들처럼 세상과 죽음과 초월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다는 뜻이 뭐라고 했지 제가? 경외함. 경외하다. 여러분 경외함이 뭐예요? 경외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알아.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넘어서
절대적인 존재, 창조주, 전능자. 나는 하나님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이분을 내가 사랑하지만은 이분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두려움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내가 이분을 섬기는 게 경외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분 앞에 내가 이분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못인 걸 전혀 몰라. 죄라는 걸 내가 몰라. 그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빛으로 내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모든 죄는 더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모든 추악함은 더 드러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회개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회개하게 돼. 예수의 피로 회개하게 돼. 그럼 나는 더 거룩하게 돼. 성령이 충만해져. 그럼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이슬슨 여러분들,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이런 제자들처럼 더 변화가 되길 원하고 제가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성도님들이든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이런 제자로 변화가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적은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근데 저는 여러분들만이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이 여기야. 근데 지금 세상은 한 이 정도밖에 악하지 않아. 근데 세상은 여기에 멈춰있지 않아요. 더 악해져.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아니 오히려 내려가.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정말 예배를 어떻게 하려면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야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무너져. 누구든 저도 무너져요.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언젠가 저도 무너질지 몰라.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소설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의 소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면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과 전쟁에서 만약에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다 죽는 거예요.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모든 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 한 명이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명이 바로 서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교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너지면 결국 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요. 여러분, 이 악물고 버텨야 되고 이 악물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것. 내가 예배를 하냐 안 하냐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냐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냐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죄를 져요.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개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 진짜로 제자가 되시길 바라요.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 타협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들 이런 제자가 되시기를 저는 항상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날마다 5분이든 10분이든 괜찮아요. 기도의 재단을 쌓으세요. 꼭 여러분들. 혼자라도 괜찮아요. 이거 쌓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다가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금 또 쌓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체질이 돼요. 체질. 그러니까 안 하면은 뭔가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체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고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지. 저도 그때 제가 이 교사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단을 쌓았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1년이 지나고 변한 나를 보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사도들 우리처럼 너무나 평범했고 믿음도 연약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은 죽음도 초월하고 세상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가까워하게 하시고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를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라도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을 쌓는 우리 엑시설틴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세상의 것을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엑시설틴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런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재단은 꼭 쌓으시고요.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